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과 계시는 성경론의 세 번째 구약과 계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록 계시의 역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말씀과 함께 종결되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구속 계시가 역사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와 함께 하였고 그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그의 계시를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의 계시를 드러내셨으며 또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인류의 역사 안에 보존되어지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전 인류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희귀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안에 기록된 구약은 온 인류의 문화와 역사의 크나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기나긴 동안 잃어버렸던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식을 구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계시에서 구약의 분류법을 살펴보는데요. 구약의 분류법은 고대 랍비들에 따르면 3분류법입니다. 토라, 네빔, 케투빔. 토라, 율법서죠. 모세오경입니다. 네빔, 선지서죠. 근데 이 선지서는 구약의 랍비들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전선지서와 후선지서입니다. 전선지서는 후대 역본들이 역사서라고 말하는 주로 그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쪽이죠. 후선지서는 이제 후대 역본들이 선지서로 증거하는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에레미야 이렇게 애가 이렇게 가는. 그리고 이제 형문서는 주로 시가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서 이제 3분류법을 채택하는데 주전 2세기 이스라엘의 70인의 학자가 모여서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에게 구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역본 성경을 냅니다. 그때 이제 70인경이 4분류법을 채택합니다. 즉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후선서죠. 근데 그걸 선지서 이렇게 해서 4분류법을 채택을 하고요. 이 4분류법은 후대 모든 역본들의 분류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도 4분류법을 채택하고 있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구약 랍비들의 분류법을 따라서 오늘은 3분류법을 따라 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신구약 전 성경의 기초를 이룹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애굽의 제18왕조 시기인데 힉소스 왕조를 내쫓고 애굽이 신왕조 시대로 접어든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새로 일어난 왕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죠. 이 시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바벨로니아가 사라진 이후에 아직 강성한 세력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이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죠. 그 시대에는. 또 이 시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의 면모를 갖출 정도로 세력이 커졌어요. 야곱이 70인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던 시대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서를 기록했습니다. 토라라고 하죠. 토라. 거기는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 노아의 홍수, 각국의 분열과 민족과 나라들의 역사, 성립, 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역사가 50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요셉 이후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역사 기록되고, 레위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에 대한 규례와 법도, 민수기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고, 신명기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로 모세오경의 기록이 맞춰집니다.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록은 창세기 15장이 기록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거기 지금 전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의 중요한 사건이 되지요. 더더욱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두 번째 이제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 모세 율법의 그 토대를 두는데요. 모세는 후대 이스라엘 사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할 것을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예언을 따라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기록을 남긴 선지서들은 주로 이제 후선지서들에 속하고요. 대부분 역사서에 속하는 부분이 전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선지서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일반적인 역사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거긴 계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선지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선지서라고 랍비들은 봤던 것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인 기록이며 계시 역사에 기른 것입니다. 후선지서는 선지자 자신의 이름이 있고 또 기록에 그것이 있는데 교훈적이고 교리적이죠. 좀 더 전선지서가 역사 기록이라면 후선지서는 역사 기록도 있지만 교훈적이고 교리적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직접 선지자가 아닌 왕이나 귀족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기록한 기록물들이죠. 그래서 성문서라 거룩한 문헌인데 직접적인 선지자들의 기록은 아니다. 욥기가 참 귀한 책으로 되어 있고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고 잠언은 솔로몬, 전도서도 솔로몬,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쳤죠. 전체적으로 성문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당면한 문제들에 답변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분류법으로 되어 있는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토라, 네빔, 케투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새 분류법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엠마오도 사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 구약을 풀었을 때 새 분류법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간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39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또 기록된 여러 가지 외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유대 묵시문학에 불과하다. 그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